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알게 모르게 주목하는 단어는 구원, 거듭남, 용서, 죄 이런 단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 거듭났다, 거듭.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나?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나? 그러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 이 지었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자기의 의지로 행동을 해서 드러나는 어떤 좋지 않은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죄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현재까지 인간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과연 그 원죄에서 벗어난 죄를 용서받은 삶의 흔적들이 진정으로 있을까요? 아담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더 무거울까요? 아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지은 죄를 원죄. 그 사람은 바로 아담과 이브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지었다는 동사, 이 비동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 죄인은 뭔가 존재의 문제가 잘못되었다, 관계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묻는,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분과의 존재,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은 지금 전쟁이 한창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태어났는지, 거기서 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더욱더 나가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왜 태어나는지, 왜 존재하는지,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의 관계, 여기서 바로 죄의 문제가 시작되고 죄의 기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입으로 먹은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기의 존재,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문제에서부터 원죄가 흘러가는 것이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원죄라고 하게 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가르치는 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준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들어보셔요. 죄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마음속에 적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죄 중에 가장 큰 죄, 첫 번째 죄, 모든 죄를 죄되게 하는 그 근본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나를 낳으신 그분, 나를 낳으신
부모를 모르는 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자녀가 이브라는 자녀가 자기들을 이 지구라는 별 가운데 있게 한 것을 모르는 죄,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안 하지만 죄 가운데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요, 기본이 되는 죄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다. 이 행위가 원죄의 뿌리일까요? 혹은 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 무슨 의미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 내가 먹어봄으로 알겠다고 먹었다? 바로 그것은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다른 당부의 다름이 아닙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영생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아무리 논리적으로 글자를 파악해보고 문법적으로 분석해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무엇인지 모르지만 먹고 마셔보면 압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죽으려는 이 말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선행된 말 때문에 누구도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인 줄 압니다. 그러나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흙으로 만들어진 내 아상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존재케 했으며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보이는 내부가 있듯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어떤 안처란 말입니다. 에덴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에덴 울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서 멀리 가서 보면 볼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리워지는 것. 우리에게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우리의 전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는 자 말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공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공감은 애쓰고 힘써야 얻어지는 겁니다. 공감이 뭡니까?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혹은 우리가 상대에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우리가 그들과 나 사이에 그 상이한 점을 찾아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 권력을 갖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래서 리더가 되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많이 보지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감 능력 지수는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말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감 능력은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묵상할 때 혹은 3장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에 공감에 신경 써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낯설게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리더로, 큰 재벌 그룹의 회장으로, 초권력자로, 능력자로, 창조주로
알고 나는 그가 창조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철저하게 바닥에 내려앉은 을일 뿐이야.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바쳐야만 하는 노예요, 부하요, 종이요, 직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무지개, 부활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극지방에 가면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게 되면 늘 물가 앞에 딱 서 있는 펭귄을 발견합니다. 그걸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바닷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바닷가에 무슨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맨 앞에 쓴 퍼스트 펭귄이 바닷속으로 먼저 들어가 봅니다. 그럴 때 저 바닷속에 뭔가 고래라든지 자기들을 잡아먹는 위험한 동물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에 뛰어들어간 그 펭귄이 잡혀먹어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면 나머지 펭귄들은 안전하게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첨벙첨벙 흥당에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나를 따라와 죽어. 이제는 나를 따라와 함께 죽자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라는 말은 죽음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그 사람을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죽고 죽으려면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야죠. 우리는 이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죽음을 사망의, 절망의, 정말 그 부재의 아주 가장 극보스러운 단어로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입에 담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들어가는 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요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 들어갈 거야. 이 죽음은 바로 그러한 문이야. 그러한 진리야. 그러한 생명이야. 그러한 길이라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 김장을 마쳤는데 이 김장을 할 때는 배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배추는 생명이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서 절여가지고 그 숨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김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듣는 성경 말씀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를 살리는 양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죄 용서 구원함 이전에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 무엇도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추의 숨이 제대로 죽어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치가 맛있고 발효가 잘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도 들려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죽어야지만, 여러분을 죽여야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공급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행복과 평화와 정의와
번성과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건 가정생활을 하건 성경을 묵상하건 성경 말씀을 듣던 오늘 시간처럼 방송을 듣던 평소 알고 있던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것만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들었던 이 말씀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잠시 보류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 AI에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영화를 만들게 하고 시를 쓰게 하고 방송을 하게 하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과학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과연 그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생존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올해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를 지으시고 나오신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소리를 듣고 아멘 참 저놈들 제대로 깨달았네 하시면서 동의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당신들이 늘 말하는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죄인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타인이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여러분도 그냥 참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겁니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믿고 여긴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는 자가 스스로 동의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 길까지 질문하면서 가야 합니다. 옳고 그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 등등 말입니다. 말과 문자와 생각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속에 흠뻑 젖어본 사람은 대상과 합치기보다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대상 자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대자 대상 자체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을 누리며 소통하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성령 생각만 해도 창세기 1장의 창조 6일간 2장의 선악과 이야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떠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의 공감지수가 점점 높아지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지은 행위의 것이 죄들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낳으신 그분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는 그런 상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